영국군 육군 장교가 옛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옛 친구가 이 육군 장교 이 친구를 찾아갔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교가 정장을 입고 식탁에는 은그릇과 값비싼 도자기를 아름답게 진열해 놓고 그걸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큰 어떤 잔치를 벌일 때, 축제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장교는, 이 친구인 이 장교는 자기 혼자 먹으면서 이렇게 큰 무슨 축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네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 먹는데 왜 이렇게 크게 자리를 그리고 격식을 차리고 그렇게 먹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장교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네. 왜냐하면 이곳의 풍토는 나를 너무나 단순하게 만들지.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상기시키려고 한다네. 영국 시민으로서 말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뭐 날씨도 덥고 격식을 정장을 차려입기도 솔직히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에 가다 보면 그냥 다 편하게 군인 정신만 겨우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삶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 장교는 자신이 영국 시민이고 자신이 정말 이런 아프리카에 지금 있지만 그래서 날씨도 덥고 그래서 다 지금 풀어진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예전에 가졌던 그런 격식들을 차리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잡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세상에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살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은 그대로 있지만 물론 조금씩은 움직이겠지만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껴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달이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가 움직이는 거죠? 구름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달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역에 잠시 정차했는데 상대방 열차도 정차했다가 같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멍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타고 있는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반대편에 있는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멀미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멀미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건 꼭 반대쪽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내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상대 반대편의 열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미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게 어느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 순간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그게 이제 멀미 증상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가고 있는지 세상이 가고 있는지 구름이 가고 있는지 달이 가고 있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옳은지 세상이 옳은지 지금 헷갈려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세상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도움의 눈길을 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여 예수님께 청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해버렸느냐? 결론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다 똑같은 건데 왜 도대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는지, 무엇을 귀담아 듣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새벽에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내용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았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이 성찬식에서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부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줄 터인데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때 베드로는 장담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되는 것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장담을 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 부인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을게요. 이런 식이에요. 아마 베드로의 이 장담은 실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한번 큰 소리 쳐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그걸 다 우리가 실천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속간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다짐했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도 절대 헛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이 지금 마음은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당연히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준비해도 사탄의 강력한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거 내려오는 거 막기가 어려워요. 꼬집는다고 그게 다시 올라갑니까? 올라갔다 또 내려옵니다.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탄의 강력한 유혹 앞에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 믿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귀담아 듣지 않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자신이 넘치고 아무리 내가 정말 변치 않는 내 마음일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점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는 절대 잔소리 없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앞뒤 관계,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테니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어디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내가 말 다 너희들에게 해놨으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나한테 와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까지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평생 나를 따르고, 아니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고백할 때 자만하지 않게 되고, 고백할 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나는 주님 못 버리거든요. 안 버리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장담하면, 교만하면,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장담이 분명한 베드로의 고백인 건 맞아요. 절대 거짓 고백이거나 가짜 고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려운 현실에 당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하고 둘이 짜고, 야 내가 너 주먹 반드시 너의 앞에서 멈출 테니까 너 눈 깜빡하지 마.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되죠? 눈은 깜빡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죠?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눈이 깜빡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해도 그렇고 상대방이 나를 해도 그렇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유혹 앞에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환난을 줄였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으면 사탄의 공격 앞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유혹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죄인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죠. 네. 여러분, 건강한 상태에서도 코로나에 걸리면, 감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요즘 막 피곤해가지고 정말 헷갈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100%죠. 100%죠. 내가 면역력이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할 때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죄인 우리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걸 이기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로잡히기 전에 마지막 한 것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깨어 기도해라.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를 하실 동안 제자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초지일관, 시종일관 변함없이 잠만 잤어요. 졸기만 했던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버린 겁니다. 졸아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잔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왜? 평소에도 예수님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평소에도 예수님 기도하셨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오늘이 정말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똑같은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자들이 피곤했던 건 맞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왔던 건 그거는요 정말 제자들이 뭐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왜? 성찬식 준비하느라고 제자들이 막 분주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또 한번 또 병도 한번 나아보려고 그냥 막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거 교통정리하느라고 제자들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는 동안에 최소한 1번이라도 깨어서 기도했어야죠. 1번이라도 깨어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변함없이 시종일관, 초지일관 자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3번 중 1번이라도 깨어 있어야죠. 처음에 그냥 어떻게든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진짜 이 눈꺼풀에 정말 이쑤시개를 뭐 받치든 뭘 받치든지 간에 뭘 받쳐서라도 처음에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면 처음에 좀 졸더라도 뭐 두 번째도 해롱해롱 거리더라도 마지막 3번째라도 끝부분이라도 정신 차렸어야죠. 근데 제자들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만 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흘려드린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죠. 아니, 한 귀로 듣고 2귀로 흘러버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건데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고 승리한 거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사탄을 이기자. 깨어 기도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풀어져 버렸던 거죠. 지금이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잔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또 그냥 기도하라는 거래. 아닙니다. 또가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고 그나마 제자들은 또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아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 위기 때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기도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늦었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그동안 실패했어도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살 길이 또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72절을 읽어보죠. 7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람이 후회를 하는 순간 이미 차가 떠나버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진 때라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괴로워서 그냥 목에 밧줄을 매고 자살을 하다가 그것도 아마 막 마지막 순간에 발버둥을 쳤겠죠. 그래서 줄이 끊어져서 결국 이 배가 터지고 막 내장이 쏟아져 들어와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죠. 근데 제자들은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뭐 그렇게 더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도 안 하는 부탁도 무시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생각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베드로를 딱 봤어요. 물론 그 순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저주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이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딱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이 기억에, 생각에 정확하게 꽂힌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게 딱 생각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망의 눈 또는 저주의 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눈, 사랑의 눈, 은혜의 눈, 또 마지막 하나 너에게 더 준 것 있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잖아요. 다시 만나자 그 이야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도 마지막 남은 거니까 그거라도 잘 지켜. 그 예수님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죠. 처음부터 다 하면 좋겠지만 마지막이라도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이라도 들어오면 돼요. 아멘.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좀 부끄러운 것 같지만 그래도 돼요. 구원받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안 하는 놈보다 낫죠. 마지막이라도 진짜 얼굴 내밀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체면도 없는 놈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하면 더 이상 참작의 여지도 없는 거죠. 대학 들어가는데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합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몇 차가 됐든 뭐 예비 몇 번이 됐든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간 거예요. 그 합격한 거예요. 떨어진 놈하고 합격한 놈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이라도 턱걸이 해서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 다 실패했어도 장담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다 실패했어도 지금이라도 지켜야죠. 지금이라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2절에서는 또 좀 더 오늘 성경과 달리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겠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이라. 오늘 말씀은 울었더라라고만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어도,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새벽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도 무시했어요. 또 37절에 있는 말씀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 말씀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72절에 있는 내용이라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실패했고 그동안은 계속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지만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다음에 도저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개하고 더 심히 통곡했더니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말 이 내용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몇 번을 실패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바라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막 지금 막 영양실조로 쓰러진 사람한테 야, 가서 밥해서 맛있게 먹어, 그러면 힘날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죠? 밥을 해서, 아니 미음을 끓여서, 죽을 끓여서 먹여줘야만 그 다음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또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창세기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은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처럼 능력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조차도 지금 수많은 중대 영교회들은 영상 예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교회를 탁기소로 삼고 얼마나 지금 배방하고 핍박하고 있는지,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장담만 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또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깨어 기도할 때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말씀 다시 갈릴리에서 보리라. 다시 나를 만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지켰던 것처럼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이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부끄럽지 않는 제자답게 처음에는 중간에는 정말 형편없었지만 마지막은 그들의 마지막 생애는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솔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